해치는 이 있으면은 마땅히 이런 고통 이런 재앙 받으리라. 모든 나찰녀가 이 개송을 설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수행하는 사람을 옹호해서 항상 편안하게 하고 여러가지 근심 걱정과 재앙과 어려움을 여의게 하며 모든 도격들을 없애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나찰녀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이 능히 법화경 이름만 받아가진 사람을 옹호할지라도 그 복을 가히 헤아릴 수가 없거늘 하물며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경전에 공양하기를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번개, 기약과 우유 등 기름 등 항유 등 소마나 꽃기름 등 첨복 꽃기름 등 바사카 꽃기름 등 우발라 꽃기름 등의 가지가지 등을 밝혀 이와 같이 100,000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공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고재야, 너희 나찰녀들과 너희 건속들은 마땅히 법화경 설하는 법사를 이와 같이 옹호하여라. 이 다란이 품을 설하실 때 68,000 사람들의 모든 법은 평등한 진리를 갖고 있어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진리인 무생법인을 성취하였다. 다란이 품끝 27. 묘장 원망 본사품 1장 하덕보살의 본래 행을 표시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예정에 한량 없고 가연은 불가사야 승직업을 지나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온내음수 왕아지 타타아가또 아라하 삼막삼불타이시고 나라 이름은 강명장엄이며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법 가운데 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묘장엄이요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며 두 아들이 있었으니 장남은 정장이요 차남은 정안이었느니라. 이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었으니 이는 오래전부터 보살도를 닦은 공덕이라. 즉 보시바람에 지게바람에 인욕바람에 정진바람에 선정바람에 지혜바람에 방편바람일과 자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37가지 수행의 길을 모두 깨달아 통달하였느니라. 또 보살의 정삼매, 일성수 삼매, 정강삼매, 정색삼매, 정조명 삼매, 장장엄 삼매, 대위덕 짱삼매를 얻고 이 모든 삼매에도 또한 다 통달하였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께서 묘장어망을 인도하고자 하며 또한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시어 이 법화경을 설하시었느니라. 이때 정장과 정한 두 아들이 그의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여쭈었느니라. 어나옵나니 어머님이시여, 온내음수 왕하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옵소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친히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모든 하늘과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오니 반드시 듣고 받아지녀야 하나이다. 이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외도를 믿어 바라문의 법에 깊이 빠져 있으니 너희들은 아버지께 말씀드려 부처님 계신 곳에 함께 가도록 하여라. 정장과 정환이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어머니께 말하기를 저희들은 법왕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삿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한탄하였느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아버지를 생각하여 신통변화를 나타내 보여라. 만약 아버지께서 이를 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맑고 깨끗해져서 우리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두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솟아오르니 높이가 7다라수라. 여러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보이는데 허공에서 걷고 서고 앉고 누우며 몸 위에서 물을 뿜어내고 몸 아래로 불을 뿜어내며 또는 몸 아래로 물을 뿜어내고 몸 위로 불을 뿜어내며 또는 큰 몸으로 변화하여 허공을 가득 찼다가는 다시 작은 몸으로 변화하고 그리고는 다시 크게 변화하며 또는 공중에서 후련히 없어졌다가 땅에 있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듯 땅속으로 들어가며 또는 물 위를 땅과 같이 걸어다니는 등 이와 같은 여러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믿고 깨닫게 하였느니라.
이때 아버지는 아들의 이러한 신통력을 보고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귀중함을 얻고는 합장하고 아들 향해 말하기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또한 누구의 제자이냐 하니 두 아들이 대답하되 태양이시여 저 운내 음수왕하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 법좌에 앉으사 모든 세상과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오니 그분이 저희들의 스승이시며 저희는 그분의 제자이옵니다. 하고 말하니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지금 너희들이 스승을 배우고자 하니 함께 가자고 하느니라. 이에 두 아들이 허공에서 내려와 그의 어머니 계신 곳에 이르러 합장하고 어머니께 여쭈었느니라. 부왕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함을 믿고 이해하여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실 마음을 내었나이다. 저희들도 이미 아버지를 위하여 부처님의 일을 하였으니 건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출가하여 수도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 두 아들은 그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어머니께 여쭈었느니라. 원하건대 어머님은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으로 수도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 참으로 어렵나니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 따라 배우리다. 오랜 겁에 한번 피는 우단바라 꽃보다도 부처님의 세상 출현 그보다 더 어려우며 여러 가지 많은 환난 벗어나기 어렵나니 저희들이 출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출가를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에 두 아들이 부모님께 여쭈었느니라. 거룩하시도다 부모님이시여 언하옵나니 이제 운내 음수왕하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시어 친견하고 공양 올리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 뵙기가 우단바라 꽃이 피듯이 매우 어려우며 또는 외누간지 거북이가 바닥에 떠다니는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거 세상에 보기 지극히 두려워서 두터워서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나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저희들을 출가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려우며 또한 때를 만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이때 묘장어망의 후궁 84,000명이 모두 이 법화경을 받아 가졌으며 정한보살은 법화경을 완전히 익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인 법화산매에 오래 머물러 이미 통달하였고 정장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호 겁의 모든 나쁜 갈래를 여의는 이지악지 산매를 통달하였으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또 그 왕의 부인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경지인 재불집 산매를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고 미묘한 비밀한 법정을 다 알았느니라. 두 아들이 이와 같은 방편의 힘으로 그들의 아버지를 잘 교화해서 참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믿고 이해하고 좋아하게 하며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 묘장워망은 여러 신하와 권속들을 데리고 정덕부인은 후궁의 시녀들과 권속들을 데리고 두 왕자는 42,000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팔을 받들어 예배한 후 부처님 주위를 3번이나 돌고 한쪽에 물러가서 있었느니라. 이때 그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시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이때 묘장어망과 정덕부인은 값이 100,000냥이나 되는 진주와 영락의 목걸이를 목에서 끌러 부처님 위에 뿌렸느니라. 이 목걸이가 허공에서 변화하여 내 기둥의 보배자대가 되고 그 보배자대 가운데는 큰 보배 침상이 있는데 100천만의 하늘옷을 깔았으며 그 위에 부처님이 가부좌를 하고 앉으시어 큰 강령을 놓으셨느니라. 이때 묘장어망은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부처님 몸은 드물고 진귀하시고 단정하시며 엄숙하시니 제일 미묘한 모양을 성취하셨도다. 이때 운내음수 왕아지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었느니라. 너희들은 이 묘장어망이 내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느냐.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부처님의 법을 부지런히 닦아서 깨달음을 이루리니 그 이름은 사라수왕 부처님이여.
나라 이름은 대강이요 겁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그 사라수왕 부처님 국토에는 한량 없는 보살 대중과 한량 없는 성문 대중이 있으며 그 국토는 평평하고 반듯하리니 그의 공덕이 유약한노라. 묘정어망이 즉시 나라를 아와에게 넘겨주고 부인과 두 아들과 그리고 모든 권속들과 함께 출가하여 부처님 법에 기의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은 출가한 후 84,000년 동안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매번 연화경을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지하고도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 확고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경진, 일체 전공덕, 장엄, 삼매를 얻었느니라. 이 삼매를 얻고 즉시 허공으로 7다라수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 두 아들은 이미 부처님의 일을 하였나이다. 신통 변화로서 저의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 법 가운데 편안히 머물도록 하였으며 세존을 친견토록 하였으니 이 두 아들은 저희 선지식이옵니다. 지난 세상의 선근을 다시 일으켜 저를 도와 이익되게 하려고 저희 집에 태어났나이다. 이때 운내음수 왕하지 부처님께서 묘장어망에게 말씀하시었느니라. 그러하다 내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좋은 씨앗인 선근을 심어 놓으면 세세생생의 선지식을 만나게 되며 그 선지식은 능히 부처님의 일을 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여 기쁘게 하여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에 들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반드시 알라. 선지식은 큰 인연이니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해서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고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태양이여 너는 두 아들을 보느냐? 이 두 아들은 일찍이 65,000,000억 나요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고 존경하고 공양하였으며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삿된 견해에 빠진 중생을 불쌍히 여겨 바른 견해에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묘장어망이 곧 허공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매우 보기 드문 분이십니다. 공덕과 지혜를 가지신 까닭에 머리 위에 육계에서 강명을 놓아 일체를 밝게 비추시며 그 눈은 크고 길고 산뜻한 남색이며 눈썹 사이에 백고상은 흰 구슬이 모여 이룩된 달과 같이 희고 치아는 희고 고르사 항상 맑은 강명이 있으며 입술빛은 붉고 아름다워 빈바의 열매와 같나이다. 그때 묘장오망은 부처님께서 가지신 이렇게 한량없는 100,000,000억의 공덕을 찬탄하고는 열애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던 일이옵니다. 열애의 법은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공덕을 부족하게 성취하시어 그 가르침의 계율을 행하면 편안하고 즐겁나이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사오며 삿된 수경과 교만한 버릇과 성내는 등의 나쁜 마음을 내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2장 묘장엄 왕과의 인연과 결과를 나타내시다. 왜 이렇게 숨이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네. 아까 참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상태가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사실 그래도 이게 기도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묘장어망은 다른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의 하덕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또 그 정덕부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강조장엄보살이니라. 그리고 묘장어망과 여러 권속들을 가엾게 여겨 그 왕가의 가문에 태어났던 그 두 아들은 지금의 야강보살과 약상보살이니라. 이 야강보살과 약상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큰 공덕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100,000,000억의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심어 생각할 수 없이 많고 좋은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두 보살의 이름만 알더라도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장어망 본사품을 설하실 때 84,000 사람이 티끌을 널리 털어내고 더러운 때를 여의고 여러 법 가운데서 맑고 깨끗한 법의 눈을 얻었다. 묘정어망 본사품 끝. 보현보살 건발품 1자
부연보살이 이 경을 널리 권할 것을 서원하다. 이때 자제한 신통력과 위덕을 갖추어 높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부연보살이 한량없고 가히 없어 헤아릴 수도 없는 큰 보살들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오니 지나오는 국토마다 크게 진동하고 고비의 연꽃이 비오듯이 내리며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가지가지 기악기들이 울려 퍼졌다. 또 수없는 여러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 등의 많은 대중이 둘러서서 각각 위덕과 신통력을 나타내며 사바세계의 기사국산 중에 이르러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번이나 돌고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이덕 성왕 부처님 국토에 있으면서 멀리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보살 대중과 함께 법화경을 받아들으려고 이곳에 왔나이다. 오직 언하옵나니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설하여 주옵소서. 선난자 선녀인이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어떻게 해야 이 법화경을 얻어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부용도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난자 선녀인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도 반드시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느니라.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옹호하시는 바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모든 덕의 근본을 심어야 하며, 셋째는 성불이 결정된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 야하고, 넷째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와 같은 4가지의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반드시 이 법화경을 만나게 되느니라. 이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후 500세의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마땅히 수호하여 그의 재앙과 어려움을 없애주고 편안함을 얻게 하며 그 법사의 약점을 찾아내어 해치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약점을 찾지 못하게 하오리다. 혹은 마군이나 마군이의 아들이나 혹은 마녀나 마의 백성이나 혹은 마가 들린 사람이나 야차, 나차, 구반다, 비사사, 길자, 부단나, 위타라 등의 무리가 여러 사람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모두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오리다. 만일 또 법화경을 지닌 사람이 거닐거나 서서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 6개의 이빨을 가진 희고 큰 코끼리를 타고 큰 보살들과 함께 그곳에서 가서 스스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하여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루하리니 이는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함이옵니다. 법화경을 지닌 사람이 많이 앉아서 이 경을 깊이 생각하면서는 다시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되 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잊었더라도 제가 가르쳐서 함께 읽고 외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통달하게 하오리다. 이때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저의 몸을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하여 더욱 정진할 것이며 저를 본 인연으로 곧 삼매와 다란이를 얻을 것이니 그 이름은 선다란이와 백천만원 선다란이와 법은 방평 다란이이며 이와 같은 다란이를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오는 세상 후보 500세에 흐리고 악한 세상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찾아 구하는 사람이나 받아가지려는 사람이나 읽고 외우며 옮겨 쓰려는 사람이 이 법화경을 수행하고자 하면 20하루 동안을 일심으로 정진할 것이며 이 20하루를 다 채우면 제가 6개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없는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중생이 보기 좋아하는 몸으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여 주고 이익과 기쁨을 주며 또다시 그에게 다란이 신주를 설해 주겠나이다. 그 사람은 이 다란이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괴롭하게 하지 못하며 또는 여자들에게 유혹되어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며 또한 제가 항상 그 사람을 보호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이 다란이의 주문을 설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쭙고는 그 부처님 앞에 나아가 주문을 설하였다. 아난때 단다 파티 단다 바르타니 단다 쿠사레 단다 수다리 수다라 파티 붓다 파사네 사르바 다라니 아바르타니 삼바르타니 상가 파리크시테 상가 니르카타니 다르마파리 크시테 사르바 마루타카 우사라 뉴가테 시마 비크리 디테 아누 바르테 바르타니 바르타리 스바하.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이 이 다란이를 듣게 되면 표현의 신통력인 줄을 알 것입니다. 또 만일
법화경이 사바세계에 널리 펴져서 받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는 마땅히 보현의 위덕과 신통의 힘이라 생각할 것이옵니다. 만일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그 깊은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현행을 행하여 끝이 없고 가히 없는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깊은 성근을 심었음이며 이는 모든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되오리다. 만일 법화경을 옮겨 쓰기만 하여도 그 사람의 공덕이 커서 목숨을 마친 뒤에는 마땅히 도리천상에 태어나리니 이때 84,000의 천녀들이 여러가지 기약을 울리며 와서 맞이하오리다. 그 사람은 곧 칠부로 된 간을 쓰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즐겁게 놀고 기뻐할 것일거늘 하물며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여 그 깊은 뜻을 잘 알고 또 깨달아 설한 그대로 수행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나이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그 뜻을 잘 이해하면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일천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어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악한 세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곧 도솔천상에 미륵보살 계시는 곳에 태어나리니 미륵보살이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큰 보살들의 시위를 받으며 백천만억의 많은 천녀들과 그 권속들이 있는 그곳에 이 사람은 태어나게 되오리다. 이와 같은 많은 공덕과 이익이 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심으로 정성 들여 이 법화경을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고 또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설한 그대로 수행해야 하오리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신통의 힘으로 이 법화경을 수호하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사바세계에 널리 전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2장 세존께서 보현이 말한 바를 도우시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보현아, 내가 능히 이 법화경을 지키고 도와서 많은 중생을 안락하고 이익되게 하리니 너는 이미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공덕과 깊고 큰 자비를 성취하였느니라. 오랜 예적부터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안욕다른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으며 이 신통한 서원으로 이 법화경을 지키고 보호하나니 나도 또한 나의 신통령으로서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주고 도와주리라. 보현아,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닦고 익히며 옮겨 쓰는 이가 있으며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이 법화경을 설하심을 들은 것과 같으니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며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착하다고 칭찬하시는 바가 되느니라. 마땅히 또 알아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되며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옷으로 덮어주심이 되느니라. 이런 사람은 다시 세속의 즐거움을 탐내거나 얽매이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경서와 글들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는 악한 사람들과 도살자나 돼지, 양, 닭, 개를 직업으로 기르는 사람이나 사냥하거나 여색을 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 사람은 마음과 뜻이 정직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복덕에 힘이 있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어 괴로움을 받지 아니하며 질투와 아만과 삿됨과 교만과 잘난 체하는 시달림도 받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아서 보현보살과 같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닦으리라. 보현아, 만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앞으로 오는 500세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도량에 나아가서 여러 마구니의 무리를 처분수고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진리의 북을 둥둥 치며 진리의 소라를 불고 진리의 비를 내리어 반드시 하늘과 사람 가운데 사자법좌에 앉으리라. 보현아, 만일 후세창에서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의복, 친구, 음식 등의 살림하는 물품을 탐내지 않아도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 복의 가보를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해방하여 말하기를 너는 미친 사람이다. 부질없이 이런 수행을 하는구나. 마침내는 소득이 없으리라 하면 이런 사람의 제보는 태어나는 세상마다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수행자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가보를 받으리라.
만일 법화경을 받아가진 사람을 보고 그의 허물을 들춰내면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이 사람은 현세에서 백라병을 얻을 것이요. 만일 수행자를 업신여겨 비우는 자는 태어나는 세상마다 이빨이 성글고 빠지며 입술이 보기 싫고 코가 납작하면 손과 발이 비뚤어지고 눈이 틀어지며 몸에선 덜 냄새가 나고 나쁜 부스름에 휘고름이 나며 물이 배에 차서 숨이 가쁘고 기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악한 병이 걸리리라. 그러므로 부현하만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을 보고는 반드시 일어나서 멀리 나가 영접하되 마땅히 부처님께 공경하듯이 하여라. 이 보현보살 건발품을 설하실 때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끝이 없고 가히 없는 보살들은 백천만호 선달한 일을 얻었으며 삼천대천 세계의 티끌수처럼 많은 보살들은 보현보살과 같은 철저한 실천행을 다 갖추었다.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보현 등의 여러 보살과 사리불 등의 많은 성문과 모든 하늘과 용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모든 대중이 다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보현보살 건발품 끝. 네. 수험생들이 이번에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할 수 있게끔 네, 발언합니다. 네, 오늘은 법화경 독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울었더니 몸이 너무